지금으로부터 74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이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남한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고 미국을 포함한 16개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했으며 63개국이 의료 및 전쟁 물자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무려 3년여 동안 전쟁은 계속됐는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인명피해는 엄청났습니다. 한국군과 유엔군 전사자 17만 6천 명, 부상 55만 4천 명, 실종 및 포로 4만 3천 명 등 77만 3천 명에 달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사망 및 학살 37만 4천 명, 부상 23만 명, 납치 및 행방불명 38만 8천 명 등 99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피해를 남긴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3년 10월 한국과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에 따라서 한국은 토지와 시설을 주한미군에게 제공을 하고 미국은 한국의 군사 및 경제적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지원을 받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초창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가운데 매년 1조 2천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까지 쏘아대면서 남한을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서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도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지난 6월 19일이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런 군사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무기 그리고 포탄을 지원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남한을 향해서 그동안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온갖 협박을 가하던 북한도 속으로는 불안하기 짝이 없었는지 러시아가 내민 손을 옳았구나 하고 덥석 잡은 모양새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 20리가 넘는 길을 걸어서 통학을 했는데 먼 통학길에는 으슥한 곳에 못된 놈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후배 관계가 아주 엄격했는데 선배랍시고 불러서 얼음장을 놓거나 아니면 구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침 등교하는 길에는 이런 친구들이 없었는데 하교하는 길에는 어딘가 으슥한 곳에는 꼭 이런 놈들이 있어서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깨를 활짝 펴고 하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3학년 선배와 함께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놈들이 감히 저를 불러세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도리어 3학년 선배가 그 놈들을 향해서 따끔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얘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날부터 거들먹거리면서 다녔던 것은 아니고 정말 그때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야, 나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하구나. 절실하게 깨달았던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든든한 보호자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한미동맹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돕는 것은 우리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돕는 게
그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마냥 도움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런 계산적인 면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하나님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함께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날에 라고 말하는데, 그날은 언제를 가리킬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가하셨습니다. 심판을 당한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관계가 회복되었을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노래를 부른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아나흐란 말인데,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 아니고요, 대답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대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자랑스럽게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는 아무 소리도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 위에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에 그럴 거라고 말하는지,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기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지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등대를 지키는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등대지기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포도원을 지키시는 분, 즉 포도원 지기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나차르란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보호하다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유래한 말이 포도원 지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원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인가? 첫째는 때때로 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적당한 수준의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물을 주십니까? 이 땅에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심으로 포도원의 나무들이 자라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간수한다라는 말은 앞에서 소개한 히브리어 나차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겁니다.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포도원을 지켜주심으로써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찔레와 가시를 밟고 불사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찔레와 가시는 포도원의 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포도원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으므로 하나님은 그것들을 밟고 불태워 버리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찔레와 가시를 밟거나 불사르지는 않을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화친하기를 원하는 찔레와 가시라면 그것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포도원을 해치려고 하는 찔레와 가시라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샬롬, 화친을 원한다면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포도원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면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자,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후일이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즉 이스라엘을 지극정성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을 때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로 지면을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포도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물을 공급해 주시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켜주시며 대적하는 찔레와 가시를 발로 밟고 불사르는 등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돌보시게 될 때 그들은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신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터전과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대적하는 세력들을 무찌르심으로써 번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평안함과 번성함은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누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는 자기의 졸개를 하나 잃어버린 셈이 되니까 잃어버린 그 졸개를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우리 주변을 배회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려고 힘쓰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홀로 설 수 있을 만큼 견고해지게 되고 마귀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 직분도 받게 되고 열심히 충성도 하다 보면 점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마귀의 유혹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요? 마귀는 건드려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뭐 얼씬도 하지 않고 찝쩍거리지도 않을까요? 안수를 받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되면 마귀가 무서워 벌벌 떨면서 아유 무서워 접근조차 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영악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유혹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버리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일어난 끔찍한 교통사고 소식을 방송을 통해서 보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60대 운전자가 몰던 고급 승용차는 미친 속도로 역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지에 아무 대비도 없던 9명의 아까운 목숨을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차량 결함 때문이었는지 급반질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운전자의 과실 때문이었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를 바라보는 우리는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요, 꼭 이렇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실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어떤 위험한 곳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대신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니 더 나아가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말로 죄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이 하마르티아는 본래 뜻이 관역을 마치지 못한다,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뜻입니다. 양궁, 우리나라가 강력한 강점을 갖고 있는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쏠 때 동그란 원 안에, 여러 개 겹쳐있는 동그란 원 안에 화살이 꽂혀야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쏜 화살이 표적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버린다면 그 선수는 실력이 없는 선수입니다. 군에 있다면 가장 먼저 개별적으로 소총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것을 개인화기라고 부릅니다. 전쟁이 나면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도 하고 또 적군도 무찌르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무기란 뜻으로 개인화기라고 합니다. 이 소총을 지급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요, 0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0점을 맞춘다는 게 뭔가 하면 조준점과 탄착점, 내가 여기 조준하는 요 점과 저 맞추는 목표물 탄착점과 일치하도록 총에는 가늠자와 가늠쇠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조종하는 일이 바로 0점을 맞추는 것, 0점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25m 앞에 표적지를 둡니다. 사람 모양의 표적지를 두고 그 표적지를 향해서 사격을 여러 차례 합니다. 한 번 하고 맞추고 또 한 번 하고 맞추고 하는 것이 0점을 맞추는 것인데, 어떤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5m 앞에 있는 표적을 향해서 분명히 사격을 했는데 표적지에 흔적이 없어. 사격을 여러 번 했는데 표적지에 아무런 흔적이 없어.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표적지를 벗어나서 총알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다는 겁니다. 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가 뭔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서 말하고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 하마르티아, 그게 바로 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다시 군복무 시절 사격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개인 소총에 관해서 이렇게 0점을 잡는 일을 마치게 되면
이제 이 화기는 내가 조준하는 대로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사격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사격을 할 때는 사격장에 가게 되는데, 사격장에 가면 사거리가 400m에 들어갑니다. 저 멀리에 표적지가 있습니다. 가물가물하게 보입니다. 사선이란 사격을 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사선에 이렇게 둔덕처럼 되어 있는 사선에 올라가서 방공호 같이 되어 있는 데 들어가서 조준을 합니다.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날아갑니다. 저 400m 앞에 있는 표적지에 총알이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 모릅니다. 여기서는. 물론 자동화 사격장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는 사단이 한 곳밖에 없어서, 그런데 갈 때는 가뭄에 콩나듯 그때 가고, 보통 사격장에는 그런 데 없는데, 자동화 사격장은 어떤 곳인가 하면 표적지를 향해서 총알을 쏘면 총알이 만약에 표적지에 맞았다 그러면 자동으로 감지해서 표적지가 넘어갑니다. 맞추면 넘어가고 안 맞추면 그대로 있고, 이런 자동화 사격장이 있었지만 저는 대부분 군복무할 때 그런 사격장에 별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쏜 총알이 표적지에 맞추는지를 알 수가 있는가? 거기 표적지가 있는 곳에 병사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서 사격 끝 소리를 들으면 병사가 가가지고 이제 표적지를 확인합니다. 맞췄으면 동그라미, 없어, 흔적도 없어, 그러면 X. 그러니까 자기가 쏜 총알이 표적지에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는 자기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표적지에 가 있는 그 병사가 맞췄어, 오케이, 맞지 않았어, X, 이 표시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삽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자기만의 착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죄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고도 지은 죄가 뭡니까? 이거 죄인데 알고서 죄를 지었다는 말이죠. 모르고도 지은 죄라는 게 뭡니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는 죄가 뭔지 모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거 죄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맞아, 죄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 하지 말아야 하고 그 행동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명 가운데 한 8명 정도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거 죄 아니지요? 그렇게 물어보고 대답도 듣질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대답도 듣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교만함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거룩하고 이롭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추하고 더럽고 허물투성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여쭤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식이 부모를 닮았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제 자식이 저를 닮았다는 말 듣곤 합니다. 다른 분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주로 좋은 점, 저의 좋은 점을 닮았다는 말을 하고, 제 가족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저의 나쁜 점을 닮았다고 말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자식의 어떤 나쁜 습관이 여러분을 닮아서 그렇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감정은 어떠실까요? 저는 두 가지 감정이 생깁니다. DNA는 속일 수가 없구나 라고 미안한 감정. 또 하나는 저 아이가 내 자식이 맞구나 하는 애틋한 감정입니다. 1932년에 발표한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단편소설 줄거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우 불안정한 회사에 가난한 월급쟁이였던 32살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방탕하게 살다가 성병에 걸리는 바람에 생식 능력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주인공은 의사입니다. 주인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생식 능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소문이 들려왔는데 이 친구가 친구들 몰래 결혼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그가 침통한 얼굴로 의사인 주인공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생식 능력 여부를 검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의사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친구의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며칠 전 그의 태도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 뒤로도 검사하겠다고 2번이나 병원에 찾아왔지만 그 친구는 결국 검사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가 아내의 부정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아니면 자신의 지난날 과오가 들어갈 것이 두려워서 검사를 기피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결국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한 6개월쯤 자랐을 때 그가 아들을 안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기관지가 좋지 않다면서 아이를 안고 병원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자기 정조부를 꼭 빼닮았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얼마 몇 대를 거슬러 올라가라고 합니까? 닮아도 정조할아버지를 닮는 사람이 어디? 정조할아버지를 꼭 빼닮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가운데 발가락을 보여줍니다. 가운데 발가락이 다른 발가락보다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이 발가락이 자기를 꼭 닮았다고 말합니다. 의사인 자신이 보기에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였지만 그래도 그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발가락뿐만이 아니라 얼굴도 닮았어요. 자기를 닮은 구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자 정조부를 닮았다고, 발가락이 닮았다고 말한 그가 안쓰럽기만 합니다. 부모는 자신을 닮은 자식이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은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에 나와 있으므로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받들어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심으로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용맹스럽다고 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부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질없는 자랑이랑 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존중합니다. 그가 잘나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해치거나 불련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젤레와 가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해치는 것은 곧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돌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워하실 자녀가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기쁨으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위해 내가 아낌없이 도와주시고 대적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선언하실 겁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면서 자만하지 말고 매 순간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뭐든지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니 무슨 짓을 하든 아무 문제 없다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부질없는 자기 자랑하지 말며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며 주님의 교회를 해치는 일, 분열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행함으로써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니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형통하고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 더 나아가서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